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듣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저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지난 시간 8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덕을 시험하니 이런 제목이었죠. 그렇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람은 덕을 시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네 번째 문제였던 우상의 재물을 묻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는 다 지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도 다 지식이 있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제물 자체가 더러워지거나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먹을 때에 보는 사람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시각을 우리는 항상 의식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중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는 우리를 보면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반대로 담대하여 전에 하던 습관대로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도 있으며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불신자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지식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아무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에게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이런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지만 우리 이 지식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씌운다. 그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동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그래야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 5번째 문제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세워놓은 그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라고 하는 교육자를, 목사를 거기에 세워두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던 중 포기하고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돌아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대표단 3명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로 찾아와서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질문지를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그 대표단 3명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성경 보면 스데바나, 버드나고,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현재 어려움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질문하는 편지를 들고 와서 바울에게 그 질문지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쓴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중에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사도권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에서 온 형제들이 고린도 교회로 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래 사도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사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예수님 12명의 제자가 사도인데 바울이 사도일 리가 없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의 일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잊힌 것이 너희라.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유인이며 사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사도인 이유를 2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다마스커스에도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명령서를 받아서 가고 있었는데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아주 강렬한 빛을 만났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서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고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고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제서야 사울이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구약에서부터 모든 성경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들을 그가 연구한 후에 이제는 가서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 예수님이면 그리스도이심을 전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를 내가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부름을 받아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방 땅에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너희 고린도 교회도 내가 세웠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내가 복음을 전하여 세운 교회가 너희가 아니냐, 바로 너희가 나의 사도된 것을 인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바울만큼 자신을 희생하며 섬겼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정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방 땅으로 다니며 세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유물이었던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인에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수고와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수고했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수고와 희생에 대하여 사람의 예와 율법의 예를 들면서 나도 사람의 예도 또 율법의 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서 사례를 받고 그들에게서 선배들을 받아서 충분히 일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예 그리고 율법의 예 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충분히 대가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지만 나는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예를 말한 것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점유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6가지 예를 들면서 자신은 그런 권리가 있지만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 예를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든지 먹고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함께 그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는 독신으로 계속 살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바울사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결혼한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결혼한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주의 일에는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함께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2차 때는 바나바와 헤어졌죠. 여러분 잘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왜 헤어졌습니까? 1차 때 바나바의 생질 누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이 누가가 1차 선교 여행 중에 끝까지 마치지도 않고 중도에 나는 못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지 못한 이 누가를 2차 때 바나바가 다시 데리고 갔다고 하니까 바울이 아니 1차 때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그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 따로 선교여행을 떠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1차 선교여행이 했던 곳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갔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바나바를 언급하면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와 바나바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어떻게 군복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음식을 다 가져와서 자기가 입을 옷도 가져오고 자기가 잠자리까지 다 마련한다면 군복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비용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농부들이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농사를 잘 지어놓고 그 포도를 수확하여 자기가 먹어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농부들도 그렇게 농사를 지었으면 자신이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세워진 교회가 바울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충당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길렀다면 그 양떼의 젖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예에 대해서 6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9절 10절 보십시오. 9절 10절 보면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탈곡기가 그렇게 좋은 탈곡기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이렇게 껍질을 벗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소가 그 무거운 물맷돌을 돌리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는데 입에 망을 씌워놓으면 그 소가 곡식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다가 지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곡식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그것도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게 되고 곡식 뜨는 자도 함께 소망을 가지고 뜬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밭에 간다는 것은 봄에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립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때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씨를 뿌립니까? 거둘 것을, 그 열매를 거둘 것을 소망을 가지고 밭에 씨를 뿌립니다. 또 여기에 그 곡식을 뿌리고 난 이후에는 가을에는 곡식을 뜨는 자도 함께 소망을 가지고 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봄에 씨를 뿌렸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두지 않습니까? 곡식을 뜨는 자들이 그 곡식을 뜯어서 그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을 먹을 소망을 가지고 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망도 없이 뜨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보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많은 수고와 희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로부터 자신의 생활비와 선교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회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수고하여 애써서 노력하여 교회를 세웠는데 세운 교회들이 바울을 나무랄한다. 그러면 바울이 어느 정도 배신감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서 그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비, 그런 선교비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똑같이 일을 하러 와서 똑같은 임금을 받는데 누구는 일찍 일을 마쳐주고 누구는 늦게까지 일을 시킨다면 늦게 일을 하는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직을 해보면 제가 조금 해봐서 아는데 똑같이 아침에 출근합니다. 출근하면 가서 일을 하는데 누구는 일찍 보내줍니다. 한 2-3시간 일찍 보내줍니다. 근데 자기를 끝까지 잡아놓고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얼마나 배시감도 들고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한쪽이 먼저 일을 마치고 나서 집에 가버리면 나머지는 남아서 그 일을 하면서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일을 더 시키느냐. 그렇게 불평하면서 투덜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바울처럼 대가 없이 주의 일을 했다면 다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위안이 될 텐데, 그런데 주의 사도들은 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는 그런 복식을 먹고 그런 사례를 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세워놓은 교회들로부터 한 번도 그 생활비나 그의 선교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너희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을 한 일은 있지만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모금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결세운 교회들로부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비량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비량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신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그 자신의 생활비, 먹고 입고 하는 것들을 자기가 직접 충당하면서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여 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 돈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지를 내놓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11조 내라, 헌금해라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이 우러나서 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억지로 내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에 고린도 지역에 몇 년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지만 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나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유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돈을 받지 않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돈 안 준다면 일하러 가지 않습니다. 누가 일을 하러 가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 상급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참 존경합니다. 어찌 보면 목사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며 수고하는 이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시는 분들은 존경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밀양교회도 정말 그런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밀양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교회이고 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배만 잠시 참석하고 집에 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적은 교회일수록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오죽하면 교회에 나온 지 몇 년 안 된 새신자가 직장에서 봉사를 섬기고 있겠습니까? 참 교회에 나오면 정말 작은 교회에 나오면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정말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할 말이 많지만 또 내 권리를 주장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이 말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아니면 복음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그 성급이 대단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말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고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바울처럼 오직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희생과 섬김을 실천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 민항교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 민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